오늘부터 제가 4번에 걸쳐서 에스더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극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 성경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거 에스더서를 과연 성경, 정경에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사건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확연하게 막 드러납니다.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결국은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참 단순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방관하지 않고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일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거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내가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 불편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언약 백성, 내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아주 섬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저 짧게 중간만 좀 읽었습니다. 오늘 스토리 자체가 전부 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통치할 때 이 제국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1절을 보면 아시아의 인도부터 아프리카의 어디까지요? 구스까지 다스렸다 그랬어요. 여기 구스는요,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의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제국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세금을 거두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왜요? 제국을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제국을 127개로 나누었어요. 자, 우리 개념의 도는 아닙니다.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그건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27개 도는 일종의 속주 개념으로 하나의 나라예요. 보면은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의 책임자로 지방장관을 세우고 혹은 방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통치를 하고 세금을 거두고, 자, 그렇게 해서 제국을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에서 즉위식을 하냐면 수산궁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왕궁 수도가 4군데 있었어요.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수상궁은 봄과 가을궁입니다. 주로 왕이 여기에서 통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운 여름이 되면 어디로 가는, 겨울이 되면은 바벨론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앙메다 궁에 가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통상적인 수도가 하나 또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전 이란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란을 여행하는 사람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간다는 거예요. 왜요? 유적지가 가장 많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유적지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지도를 딱 보면은
테헤란이 있고 조금만 내려면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또 있어요. 밑으로 쭉 나오면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도시 이름을 따서 페르세폴리스 축구팀이 지금도 이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아시아에서 공 제일 잘 차잖아요.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던 해에 세 가지 큰 잔치를 하는데 오늘 이 잔치 기사가 오늘 1장에 나와요. 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왕이 제국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첫 번째 잔치는 1장 3절에 보니까 127개 지방 장관들 그리고 신하들 장수와 귀족들을 어디로 불렀냐면은 수상궁으로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잔치예요.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왕이 잔치를 행한 목적이 1장 4절에 나오는데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 혁혁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웅장함, 왕의 권력의 그 대단함을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면 못하잖아요. 보면 두 번째 잔치는 수산도성에 있는 수도에 있는 백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은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많은 백성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1장 7절을 보세요. 왕이 어주를 하사하면 금잔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옛날에 술 잡사 보신 분들 금잔에 먹으면 좀 맛이 좋은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어주를 하사하면은 백성들이 금잔으로 마시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왕의 어주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거든요. 자, 어주를 마실 때도 억지로 반강제로 마시라 그게 아니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라. 1장 8절에 드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셔라. 세 번째 잔치가 왕후 와스디가 잔치를 합니다. 신분이 높은 여인들, 귀족의 아낙네들이겠죠. 보면은요. 1장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인들을 불러서 왕궁들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잔치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왕의 영화로움, 어떤 부귀 영화에 대해서 거대한 제국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나 제국의 왕은 좀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통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 먹고 마셔봐라. 7일간 잔치 먹고 마셔봐라. 자, 여인들은 왕궁들에서 잔치를 하라. 여러분 한 나라 제국의 지도자가 180일 잔치를 한다. 긍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면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도 점수가 잘 안 주어져요.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왕이 잘난 체한 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허영심입니다. 자기를 과시한 겁니다. 자기 통치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걸 잔치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별 수 없잖아요. 유별난 인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재력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부귀영화 자랑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 기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냐? 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냐?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안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가 어떤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 것만 자랑한다면, 이 세상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안개와 같은 거야. 그 자랑하면 뭐하냐?
성도는 안개처럼 없어질 세상의 것, 재력과 명예, 그것만 자랑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주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동안 참 어렵게 산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양 크고 하는 일이 나름대로 잘 돼서 먹고 살 만큼 된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부자가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드름 피워야 보면은요, 괜히 폼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고, 어렵게 살았는데 여건이 회복이 됐다면 먼저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 기사가 나와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방목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다 그래요. 이 농사꾼이 아니거든 원래.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는 농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옛날에 블레셋 지역, 가자 지역 이쪽에는요, 농사 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옥토거든요 보면. 그런데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냐면은 100배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100배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 둘, 100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의 최대치입니다. 축복의 최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셨다? 많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100배의 복을 받고 내가 잘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100배의 복을 받았다. 축복의 최대치를 내가 경험했다.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100배의 복을 주셨군요. 이겁니다, 여러분요. 내 재주 내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병든 몸이, 여러분, 건강해진 성도가 있습니까? 참 감사하지요.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한 분은 경희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데, 한 분은 내일 항암치료 2차 들어갑니다. 한 분은 항암치료 마치고 왔습니다. 손을 딱 잡고. 이제 막 탈모 현상이 있으니까 가발도 쓰고 마음이 참 아프죠. 마음이 얼마나 분유하고 복잡하겠습니까? 막 갈팡질팡하지. 하나님이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내일 또 다시 병원에 갑니다. 항암치료 받으러. 여러분, 항암치료 저는 안 받아봤지만 제 아내가 항암치료를 받아봤거든요.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그저 오랜 시간 투약을 합니다. 그러면 항암치료 받으면 이틀 3일은 괜찮아요. 3일 지나서 사흘 나흘째부터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죽어갑니다, 사람이. 그러다가 한 7일쯤 되면 조금 회복이 됩니다. 백혈구 수치가 좀 올라가면은 또 3주 지난 다음에 또 받으러 가고 또 입원하고 또 받으러 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입맛도 다 떨어지고요. 두 분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요. 외롭기도 하고. 완치 판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완치 판정을 받는데 약물 자랑, 병원 자랑, 의사 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이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누구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자녀가 어느 날부터 삶이 풀리고 인생이 잘 됩니다. 자랑하고 싶겠죠. 고맙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순서가 있어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거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본문 1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정상이 아니야, 이 왕이. 그래서 오늘 주제를 미숙한 통치, 아하수에르 왕의 미숙한 통치. 그러나 설교 주제가 그렇지만은 방향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1장 10절을 보면은 백성들을 위한 잔치 마지막 날이었어요. 수상궁, 왕궁에서 하는 잔치예요. 백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7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1절에 보세요. 왕후 와스디를 백성들과 지방관들이 볼 수 있도록 보이게 하라. 이상한 방향으로 가. 술 취한 왕이 이제는 자랑하다가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자랑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내 자랑은 먼불출이라고요? 팔불출해도 자랑해야겠죠. 그런데 자랑해도 정상적으로 자랑해야 돼. 술 잡수시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술 취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로 하여금 관을 쓰고 말은 정장을 다 하고 왕후한테, 왕비한테. 그리고 술 취한 백성들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무리 자랑해도 지킬 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의 자랑이 선을 넘어간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 술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금주가 나와요. 술 마시면 안 된다. 하나는 절제가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독주를 조금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좀 이기도록. 꼭 그것만 기억하고 봐라. 오늘 목사님도 독주 이야기했다. 우리 한잔하자. 또 집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언젠가 술 이야기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요. 그때 은혜 받고 은혜가 된 사람 잡수시고 아니다 싶으면 절제하시고 금주도 하시고. 술의 미덕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술을 좀 과하게 먹었다, 마셨다 그러면은 절제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주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이 왕도 주흥이 술을 너무 많이 과하게 먹은 것 같아요. 그만 술이 왕을 딱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거죠. 왕후 와수디가 술에 취한 백성들 앞에서 나간다. 지금 백성들이 다 지금 술 취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요. 그런데 이 왕후만큼은요 참 인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품격을 떨어뜨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왕후 와스디는 내시들이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절해요. 여러분,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명령을 왕의 아내가 거절한다. 여러분, 왕의 아내는요 왕정 시대 때는 힘이 없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천박한 허영심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었어요. 품위를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왕의 명령일지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왕이 진노합니다. 마음속에 막 불붙듯 합니다. 막 화가 나고 막. 본문을 보면은 제 눈에는 이 왕이 참 못난 왕으로 보여요.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막 화를 내면서 분풀이를 하는데 아주 고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술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0절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한 번 더 보면 술이 취했어요. 11절 보세요. 왕후를 술에 취한 백성들 앞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며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막 화를 내고 진노를 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왕이 미숙한 판단을 하고 미숙한 통치를 하고 미숙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인 줄 아세요? 왕이 자기 옆에 있는 현자들, 모사는 참모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박사들,
아마 페르시아 제국의 술사들이겠죠. 보면은 불렀습니다.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7명의 방백에게 물어봅니다. 첫 자리에 앉은 7명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법적인 처리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고얀 왕이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꼭 똑똑한 사람 이것 가지고서 또 따지대.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셔도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알아서 하라 그랬죠. 알아서 하라. 네. 술 취하지 말라. 잠언 3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너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아, 아들아, 어머니로서 왕 아들에게 부탁하는데 왕이 술에 취하면 법을 잊어버려, 국법을 잊어버려. 왕이 독주에 취해버리면 공의를 굳게 한다. 맑은 정신으로 공의롭게 재판하라. 공고한 자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호해줘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어머니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며느리, 우리 사이, 우리 자손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멋진 어머니가 돼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평생 왕 옆에 두고 읽어. 이렇게 나와요.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왕 옆에 두고, 다시 말하면 책상이 있으면 책상 옆에 두고 말씀을 또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교만 뜨는 거 싫어하거든. 성령이 막습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내 자손이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장구함에 복을 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렇게 통치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왕이 자문을 구하자 아첨꾼들이 답변을 하는데, 정치판이 다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6절에 보면 무묵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은 왕을 칸이라고 했잖아요. 징기스 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무묵한 한 것을 보면 이 속주들도 자기 나라에서는 왕으로 통했던 것 같아. 보면 무묵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와스디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방백들과 뭇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묘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장을 하고 백성들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게 소문이 쭉 나면, 제국에 소문이 나면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해석도 잘해. 그냥요, 과장되게 해석하잖아요. 정신 나간 억지 논리야. 정신 나간 억지 논리야. 여러분, 무묵한은요, 간사한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악한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왕의 눈치를 봐요. 물론 신하는 왕의 눈치를 잘 봐야겠지요, 지혜롭게. 그런데 그런 눈치는 아닌 것 같아요. 19절을 보세요. 왕이여 제국에 조서를 내리소서. 왕후 와스디는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폐위시키라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라는 말입니다.
법률로 기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의 법에 변개함이 없게 하소서. 왕에 뭘 찍으세요? 도장을 꽉 찍으세요. 의인을 꽉 찍으세요. 못된 신하들은 꼭 이럽니다. 보면은요, 왕이 기분이 좀 좋을 때 혹은 기분이 언짢을 때 왕을 갖다 이용해 먹는 이 신하들. 2장 4절에 보면 왕 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또 합니다. 여러분, 참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과실, 인간들의 그릇됨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옳아서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간들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을 들었습니다. 선한 사람 보고 악한 자를 처벌하라고 못하거든. 양심이 너무 선해서 착해가지고. 그럴 때는요, 악한 사람으로 악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악인을 쓰셔요. 자, 하나님께서 패서인이 된 와스디 대신에 그 유명한 유다 사람이 에스더가 왕후가 돼,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고, 어느 때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참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그게 정답이야. 조급해도 조금만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릅니다. 성도님들, 무묵함과 아하스의 왕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우리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옆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친구가 되고 조화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불법, 어둠, 사탄, 우상 멀리하라. 죄악을 떠나라. 더럽고 음란한 사람들 주변에서 떠나라. 함께하면 망한다. 함께하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악된 소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과실과 실수가 좀 많았지만 그래도 성공적 인생을 산 것은요, 그 옆에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좋은 신하, 좋은 친구, 좋은 선배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선교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열매가 참 많이 맺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 옆에 대표적인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잖아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천막을 만드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가가 하는 말이, 나는 바울의 선교, 바울의 사역을 위한다면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거예요. 야, 바울 옆에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요. 우리는 무묵한을 보면서, 아하스웨로 왕을 보면서, 인간들은 어차피 다 미흡하고 부족하구나. 그러면 미흡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무 미흡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방탕하게 살아가거든. 꼭
과실과 실수가 참 많아요. 김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거든요. 목회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미흡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충만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고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라고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미흡한 미숙한 통치자 아하수에로 이 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가 미흡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그 다음에 지난주 남양주 오남리에 가면은 한양의료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이 꽤 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차 병원 된 것 같아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규모도 크고요. 여기 우리 이경숙 권사님 어머니 장성순 집사님이 얼마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꼭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 면회가 되니까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6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중환자실에 계실 때에 그 막내딸 이정화 자매 성도님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아버지가 소천한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양평으로 가서 양평이 본가니까 의학적 치료는 이미 불가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머니를 이 막내딸이 섬겼거든요. 잘 섬겼습니다. 사랑과 정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제가 가면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생명 연장 조금만 더 된다면 내가 어머니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느냐면은 아마 노인정 같은데 놀러를 갔는가 봐요. 근데 누가 그날따라 떡을 가져왔대. 떡을 먹었는데 떡이 걸린 거예요. 응급조치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노인들이요, 우리 이길순 권사님만 빼고요, 떡 잡수실 때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떡을 안 줍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떡하고 목욕탕에 단체로 가는 거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70세 이상 어르신들 소풍 갈 때요, 교육자들 총동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끼리 해요. 목욕탕은 가급적이면 가지 말자. 왜? 가서 꼭 넘어져요. 넘어지면은 몸이 불편하니까 뭐부터 떨어져요? 그래요.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머리부터. 그래서 이 떡을 잡수시고 걸려가지고 소천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셔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 금년에 83세인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셨던 막내딸이 서럽게 우는 거야. 막 애통해 우는 거야.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했습니다만 막내딸이 그러니까 중환자실 담당 의사도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생명을 연장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폐렴까지 왔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보면 큰언니가 되는 이경수 권사님한테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막내딸한테는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떳떳하게 임종예비 한번 드리지 못하고 그냥 신방만 하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가서 집사님 얼굴 보고 와라. 왜냐하면 목회론 여러 가지 배우는 거거든요. 중증 환자도 보고 임종 직전에 사람도 보고. 그러나 이 기도만큼은 꼭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런 말 저런 말 할 형편이 아니네요. 막내딸이 너무 서럽게 우는데. 그러나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어머니와 딸이 아름답게 이별하게 해주세요. 김 목사가 목회하면서 꼭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가 헤어질 때 마지막은요, 정말 아름답게 헤어져야 됩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그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버지, 아들아, 딸아, 난 너희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단다. 고마웠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잘 있어라. 고마웠다. 이게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디론가 간다는 개연성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요, 육신은 흙으로 가고 화장하지만 영혼은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영혼 수면설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데 그저 안식한다고 하니까 영혼이 잠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세요.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12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고 먹는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일상생활을 다 해요. 먹기도 합니다. 진짜 좋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죠? 웃기만 하지, 아멘 안 하시,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예,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니까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은 어머니 고마웠어요. 아버지 고마웠어요. 난 아버지의 딸이고 어머니의 딸이고 아들이고 행복했어요. 바로 그 나라 천국에서 만나요. 아름다운 이별 훈련을 하게 해주세요. 큰언니한테 부탁하고 꼭 막내딸도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참 미숙한 통치자였어요. 자기는 잘났지요. 제국의 왕이니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만 미숙한 거예요. 김 목사도, 여러분도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미숙함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사는데 조금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좀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거 있겠나요? 여전히 어리석고 미숙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하면은 실수밖에 못해요.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미숙함을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판단하며 바른 길 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